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한 처녀와 한 남편인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 관하여 바울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해서 하나님의 상징적인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 오순절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이 세상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계시는 영이신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에게 오신 목적이 오직 단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데, 내가 하는 바울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말씀을 가르쳐 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분도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말씀이십니다. 결론은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새벽에 여자들이 만났던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을 중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소개한 흙으로 만들어지는 아담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모양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하는데 그 형상이 새벽에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목격했던 분, 부활하신 분,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면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더라, 이분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은 열심이신 성령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바울처럼 바울의 마음 안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 때에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은 사람이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내 마음속에서 밤낮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걸 열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율법의 열심이었고 예수님 한 분만 복음의 열심이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만 연구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안에 복음의 성령 그리스도가 들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연구를 하실 필요도 없고 그 안에 들어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열심으로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열심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다 깨달아지고 있다. 이걸 열심이라고 합니다. 열심에 관하여 로마서 12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말씀이 어떤 우리들이 나가는 교회에서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이 깨달아 버리면 이 말씀 어떻게 영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가진 사람의 생각이나 죄를 가진 사람의 원리로 어떤 우리들이 환경 속에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아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어디에서 깨달을 겁니까? 자, 보세요. 우리들에게 아주 친숙한 구절인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자는 사탄은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게으른 자들은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들어있지 않고 세상적인 사람이 가르치는 지식의 말이나 세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게으른 자, 사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게으른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들어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미련한 자라고 했고 어리석은 자라고 했고 게으른 자라고 한 겁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부지런하여, 내가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쉼이 없이 열심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매일 한결같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 다 부지런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매일 기뻐합니까? 그러면 나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내 마음 안에서 매일
말씀이 끊임없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보다 더 기쁨은 없습니다. 이걸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마음속에 쉬지 않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지고 말씀을 매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이 매일매일 깨달아질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말씀에 내가 감사하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는다는 것이 뭡니까? 열심이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것을 열심을 품고 내 품속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 계십니다. 이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내 마음속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내가 그 말씀을 섬길 것 아닙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로마서 1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내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너희를 위하여,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는 이미 성령이 그 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단 내 마음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진 말씀을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우리를 위하는 분은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는 죄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분은 우리를 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위해도 우리와 같기 때문에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영적인 효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는 분은 바깥에 우리와 똑같은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 아닌데 누군가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관하여 보이는 것처럼 마치 그림자 역할을 하고 흉내를 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를 위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정확하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신 성령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원리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광야에서 밤에 목동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태어나가지고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아기는 예수가 맞습니다. 예수가 맞는데 광야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수가 나서니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는 분도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주인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면은 바울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바울 안에 열심으로 바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서 깨달은 말씀을 입술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합니다. 이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때에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19절에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예수께로 났다는 것과 열심히 바울에게서 나온다는 것과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을 가르쳐 열심이라고 하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되신 분이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신의 예수님이나 육신의 사도 바울이나 자기들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열심을 내는 분은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내가 하는 분은 제가 바울은 성령이고 성령은 말씀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하는 대상은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분은 말씀이시고 너희는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내가 너를 단수가 아니고 너희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이 우리들을 정결한 처녀로 정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면은 내가 정결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결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정결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은 너희가 먹어도 되고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우리들의 어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는 동물은 정결한 동물이고 그리고 굽은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지 않고 되새김은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들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 인류 전체가 가장 많이 먹는 짐승의 고기가 뭐냐? 돼지고기입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은 되새김을 하질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인류 전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 할 줄 모르는 돼지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돼지고기 먹지 못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금하신 이 동물을 왜 먹습니까? 이건 우리들이 안 믿어도 되고 우리에게 상황에 맞게 믿을 만한 것만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실제적인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먹어도 되게끔. 사람의 본질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되새김을 하지 못하는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돼지고기를 먹게 된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진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단 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정결한 처녀라는 것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는 짐승은 무덤 속에서 무덤 입구가 돌문이 가려져 있는데 그 돌문을 상징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갈라지듯이 무덤 입구가 막아져 있을 때는 통발로 굽이 갈라지지 않는 발처럼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오실 때 무덤 입구를 쪼개고 바위를 쪼개고 살아나옵니다. 이것이 굽이 갈라진 겁니다. 되새김은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는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 깨달았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리를 되새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무덤 속에서 무덤 입구를 쪼개고 살아나오신,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즐겨 먹는 음식으로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고 부정한 것은 무덤 입구가 가려져 있는 것이 통발입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을 하지 못합니다. 되새김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가 무덤 안에 가두어져 가지고 죽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되새김 아닙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죽어 있기 때문에 이걸 되새김을 하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는 그 짐승은 무덤 속에서 무덤 입구를 쪼개고 나오신 분이 되새김한 분입니다. 이분은 부활하신 분의 말씀은 우리가 양식으로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것이고 무덤 안에 무덤 입구가 가려져 있는 것은 통발이고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되새김을 하지 못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결단코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부정한 동물은 육신의 예수님이었고 정결한 짐승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내가 하는 분은 오순절날 오신 성령의 말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너희라고 합니다. 정결한 처녀로,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부정한 처녀에서 정결한 처녀로 변화시킬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누가 마지막 심판때에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중매를 하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중보 역할을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을 시킬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걸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남편은 한 분이신데 신부는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 전체가 남편 되질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는 들어가면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남편이 됩니다. 그러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그러면 만약에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가 만약에 우리의 남편이 된다면은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기록되면은 예수가 포함된 것이지만은 예수 이름이 빠지고 그리스도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는 우리들과 똑같은 아내라는 겁니다. 정결한 처녀로 하늘나라로 성령님에게 중매를 받아가지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우리를 중매하는 분은 이 땅에 오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중매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한 처녀와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